믿음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악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로다. 주의 선악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예수님과 빠라빠빠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레벨 업! 이래가 저리래가 항상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않으리. 이래가 저리래가 항상 필요는 없어. 어느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리.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 세이런데 굉장히 손잡고 밟아서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빠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함께. 힘든 시절이 몰려와도 주 안에서 나 세이그런데 굉장히 손잡고 밟아서 나아가리. 예수님과 함께. 빠빠빠빠빠빠빠 예수님과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빠빠빠빠 신나게 춤추며 빠빠빠빠빠빠빠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리. 빠빠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전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 다음에 있다? 창세기 다음에 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네, 이렇게 멋진 그림이 있는 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7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죠? 맞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짠!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었다고. 어쨌든 설 연휴에 여러분은 어떤 걸 가장 많이 했습니까? 그쵸? 저는 일단 잠을 많이 자고요. 그 다음에 뭘 많이 하냐면 TV를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면은 계속 TV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TV에서 여러분은 잘 알련가 모르겠는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특선 영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KBS, MBC, SBS, EBS밖에 없던 시절이었어요. 케이블 TV라는 건 잘 없었고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TV에서 이렇게 설날에만 특별하게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이렇게 설마다 기다려서 보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면 바로 미션 임파서블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았는가? 미션 임파서블? 모르겠다고? 바로 요 아저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요 아저씨는 알아요? 이름은 바로 톰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헐리우드 스타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엄청 잘생기고 이런 액션 영화를 정말 잘 표현하는 연기를 잘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게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시리즈가 되게 많은데 이 영화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영국과 그리고 이 세계를 지키는 일을 하는 탐 크루즈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자기 이익만을 그리고 자기가 없던 원수가 막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악당이 존재하습니다. 그래서 이 악당은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과 정교한 작전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그 이름하여 바로 톰 크루즈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톰 크루즈가 등장해서 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아주 조그만 빈틈을 발견해서 그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한다 라는 것을 착안해서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을 미션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것만 알면 다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화 스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알고 봐도 재밌는 게 보다 영화다. 네, 영화는 알고 봐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뭐 이런저런 영화들이 많은데 이런 액션류의 영화는 왜 재밌게 볼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내가 직접 겪지 않아도 위험한 일을 직접 겪지 않아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액션 영화의 재밌는 점이 아닌가. 그리고 볼거리가 정말 많죠. 그래서 성경도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위험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읽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과거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랑 성경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넜다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정말 유명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잡아서 물어보면은 열에 여덟은 대답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볼 건데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을까? 네. 어떻게 건넜길래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유명한 건가? 네.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고 하나님은 홍해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고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홍해 근처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소리쳤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여라. 그때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침이 되자 모세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어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 건너편에 도달하자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물이 이집트 군대 위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을 피할 길을 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벌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봤나요? 네. 두 가지 염두에 두고 봐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어떻게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네, 지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만 딱 열면 지도가 있고 그 지도가 위성으로 내 위치를 알아가지고 GPS에 따라서 가는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4,000년 전이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인도에 따라서 갔는데 홍해라는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아니죠. 바로 마른 땅을 건너서 갔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려운 말로 바로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다? 기적이다. 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전 시간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또 이번 시간에는 홍해를 건너고 다시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바로 홍해가 벽처럼 멈춰서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이집트 사람이 쫓아오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었다? 다시 바다처럼 흘러가겠다. 네, 너무 신기하죠? 저도 너무 신기해요. 아직도 신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신기한 일을 뒤로 두고 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재앙을 겪거나 홍해에 빠져 죽었을까요? 요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네,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려고 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이나 이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겪었냐면 바로가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아서 겪게 된 재앙인 거죠. 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사람들에겐 벌을 주는 분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담과 하와의 때를 생각하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편한 곳에서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일을 했어요. 뭐였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뭘 했다? 죄를 지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게 하셨죠. 네, 이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차근차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계속된 반대로 벌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 우리는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으고 두 눈 감고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잊지 않고 예배 드리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제 곧 뭐다? 개학이다. 네. 새로운 학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는 유치부에 있던 친구들도 우리 아동부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로? 중고등부로. 이렇게 중고등부에 있는 친구들은 형, 누나, 오빠, 언니는 어디로? 청년부로 올라가는 3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이 말 한 100번 정도 했죠. 손발 잘 씻고 외출할 땐 마스크 잘 끼고 조심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다? 교회를 새로 짓고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좋아요. 광고는 여기까지. 예배를 뭘로 마친다? 끝나고 뭐가 있다? 분방 공부가 있다. 그것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모르는 친구도 어디 있다? 성경책이 있다. 1년 동안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못 외운 친구들 위해서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좋아요. 친구들 예배를 마쳤고 이제 뭐가 있다? 분반 공부. 저학년부터 고학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함께 가스펠 프로젝트 분방 공부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학년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책을 풀면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렸던 장면들 기억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배웠다? 이스라엘까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이렇게 발라서 백성들이 뭘 피했다? 재앙을 피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홍해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자, 여 밑에 있는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좀 한 장 넘기시고 도자기 그림자를 찾아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사님 보니까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서 요거는 넘어가고 대신에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14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요거를 요 밑에 쓰면 좋은데 우리가 쓰는 거는 지금 세번역 성경이고 여기 적혀 있는 글자들은 개역 개정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넘어가고 탐험하기 요거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야기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보세요. 순서에 맞춰 그림 속에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고 첫 글자 힌트를 얻은 후에 빈칸에 적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데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들의 순서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순서를 먼저 적어 봅시다. 보면은 자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그림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보면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렇죠. 요게벳이 이제 이집트 공사의 모세. 요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모세가 양을 치는 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 그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이게 3번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요거냐 요거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흥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4번. 그리고 흥 했더니 뭐가 찾아왔다? 10가지 재앙이 찾아왔다. 그래서 5번 10가지 재앙이 있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했죠? 항복하고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죠. 이게 6번인 것 같습니다. 이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숨은 그림 찾기를 또 해야 돼. 2단계. 자, 순서대로 적었고 2단계. 짠짠짜자잔. 자,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볼까요? 여기서 어떤 그림이 숨어있죠? 네, 여러분 화면은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책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 자, 여기는 뭐가 숨어 있을까? 숨은 그림 찾기의 고수들은 바로 알아챘죠? 전사님은 지금 봤어요. 자, 여기에 배에 젓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배에 젓는 거? 바로 노라고 합니다. 노. 배 젓는 거 있죠? 이거 노를 젓다라고 하고. 자, 일로 갑시다. 여기엔 뭐가 숨어 있냐? 여긴 상대적으로 잘 보이죠? 물고기가 있는데 일단 물고기.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 보면은 여기 있어요. 하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숨어 있을까? 아하, 여기에 너무 교무해서 잘 안 보였어요. 숫자 100이 있어요. 100.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을까? 이게 있는데 네.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요게 뭘까? 좋아요. 일단 숨은 그림 다 찾은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순서대로 순서를 정했고 그 다음에 숨은 그림을 찾아서 첫 글자에 힌트를 얻어도 돼요. 그리고 빈칸에 적어서 문장을 완성하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네, 하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분 하나님의 백성을 물, 육, 구. 네,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이게 문제가 내는 사람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생각해서 써보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라고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의 생활에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제를 계속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보자면 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거였다고 나눴었죠. 자, 넘겨주시죠. 자,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셨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웠다. 너무 놀랍지 않을까요? 지금도 바다를 땅으로 짚고 건넌 사람이 없는데 그 옛날에 바다를 땅으로 건넜다는 거 너무 신기해. 좋아요. 저학년용은 여기까지. 자, 다음 장. 그 다음에 뭐다? 고학년용이다. 짠짠짜자잔. 네, 고학년용입니다. 저번에 제보를 해줬는데 우리 하준이 친구가 피로가 2개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봤는데 여기에 또 피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2개였다라는 것을 잘 얘기해줬고, 자, 오늘도 홍해를 건넜다는 거 가스펠 링크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벌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 뭔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때는 잘 읽어보면 돼요. 자, 탐험하기. 하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13장 20절, 14장 2절을 성경에서 찾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곳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발해 성경에서 찾은 각 장소를 거쳐 불기둥으로 도착해야 해요. 퍼즐인데 성경을 찾아야 돼. 너무 놀라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자,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성경을 찾아야 된다. 자, 12장 37절을 찾아요. 빨리.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12장 37절. 찾은 사람. 요거 빨리 찾기 하면 되게 재밌는데. 안타깝다. 자, 전사님이 제일 빨리 찾았으니까 전사님 읽을게요. 왜냐고? 여러분이 여기 없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너무 많네요.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다. 그럼 출발을 어디로 해야 된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으로 해야 된다. 자, 출발. 그래서 라암셋이 있네요. 라암셋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갔다?
숫꽃으로 갔다. 신기. 자, 그 다음에 13장 20절.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있죠.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숫꽃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광야 끝에 있는 어디에? 에담. 그러면 아라바 아니고 홍해 아니고 에담으로 가야죠. 에담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4장 2절 바로 밑에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너무 어려워. 근데 마지막 단어는 뭐다? 바닷가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그런 단어도 없죠. 다 없어요. 아라바, 과나안, 미디안, 아말렉 아니고 어디다? 바닷가다. 이 바닷가의 이름은 뭐였다? 홍해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주 이집트 출발에 성경하는 각 장소를 거쳐서 부유기둥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좌표가 인도하는 곳을 글자를 모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네, 여러분은 X축과 Y축 여기를 영어로 하는 좌표를 배운 겁니다. 자, B 앞에 있는 게 여기, 이 밑에 있는 B 그리고 E 하나 둘 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바로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만 더. 자, D7 D에 7 여기 있죠. 나. 자, 이렇게 해서 좌표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알겠죠?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 시작. H5 하나 둘셋넷 다섯 2 4 2 하나 둘셋넷 의 A6 A 하나 둘셋넷 다 100. 나보다 빨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 C1 성 G6 1 15 노 F3 예 H1 H1 생 A4 활 H7 에 E1 선 A1 B2 D3 H3 I4 거 F3 예 J2 요. 와우. 조금 기다려 줄게요. 다 못했죠? 천재인가 보다. 자,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는 거예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좌표라고 했다. 네, 여러분은 굉장히 고급 지식을 배웠어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이제 나만의 기록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셨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일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어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또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필요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거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쓰려면 이 책을 한 권 다 써야 돼요.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친구들 있다면 기록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분박 공부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기 적혀있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다음은 뭐냐? 광야에서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